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조절을 허락하시고 늘 새로운 날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은총을 덧입혀 주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하옵시고 참 자유와 평화와 구원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을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연약하고 쇠약한 육신이 강건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맛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76장입니다. 창조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공부하신 주의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이 예배를 대표하여 이용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특별히 불러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시간에 모든 성신가족들 각 처소에서 화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애타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비록 성전에는 나오지 못하였지만은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히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서 나 자신만이 최고라고 교만하게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를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높은 곳에 둔 마음을 낮은 곳에 두게 하시오며 진실로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땅 위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회개하여야 할 것은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아파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것만 같이 생각되는 이때 도리어 주님과 더 가까이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이 마주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못하였던 나 자신의 속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의 마음밭은 갈아엎어서 옥토로 거듭나 새롭게 빚어지는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은 바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그리운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원은비 귀한 딸에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최정재 권사님 악의 덩어리로 하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 낫겠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강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잘 박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에 신음 중에 있는 성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나사로처럼 이미 죄로 죽어 있었던 이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핏값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하고 거룩한 장로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본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이자 소유된 자였음을 인정하고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구할 때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 소원을 자녀의 소원으로 여기시고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권위와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온 성신가족들 주님의 영광을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악한 질병과 악한 영들로 하여 고통받아온 사랑하는 박동일 원로 목사님, 차봉자 사모님, 김종길 장로님, 이무희숙 권사님, 최정재 권사님, 최정미 권사님, 한옥희 권사님, 손복희 권사님, 이혜자 권사님, 이상준 권사님, 그리고 병상에 계시는 성신가족들의 아버님, 어머님을 위하여 피눈물로 간구드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주시오며 새 생명을 주시옵고 새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성신의 아들 딸들을 꼭 붙들고 있는 모든 아픈 상처와 스디 쓴 뿌리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몸 밖으로 터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팠던 곳 고통을 비워주시고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팠던 곳을 치유의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사랑하는 모든 고통의 자녀들의 지금까지 상처받은 모든 장기와 조직은 치료되며 회복될지어다. 치료가 필요한 모든 오장육부와 정신세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주여,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아픈 자녀들, 내 믿음대로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신가족들의 모든 삶과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신가족들 더욱 건강 주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우리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성신의 식구를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신의 식구들 한 주간 모두 편안하셨는지요?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많이 참여하셨나요? 지난주보다 우리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고 예배를 드리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밴드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밴드를 만든 이유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시간을 지켜서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 위원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신의 그 가정들 예배의 처소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화원을 하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제 크게 화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오랜만에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원에서 좀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큰 화분들을 주변에 놓고 가운데에다가 작은 화분을 놓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큰 화분들이 작은 화분을 이렇게 가리면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빛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자랄까? 그나마 작은 화분인데 왜 저렇게 놨을까? 라고 해서 의아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네는 그 작은 화분을 큰 화분들 가운데다가 그렇게 놓았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놓은 이유는 그 작은 화분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햇빛을 받고 또 많은 그런 그 열을 받아야만이 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잘 자랄 것 같은데 왜 큰 것들을 가상에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가 작은 화분을 놓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뿌리가 잘 내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여름에 태양볕 너무나 열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사람도 지치는 것처럼 이 생물들도 잘못하면 타버리잖아요.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래서 적절하게 낮과 밤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그 식물들이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 어둠이 있어야 그 식물이 그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식물들에게는 언제나 햇빛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둠의 그림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도 언제나 밝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지만 때로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슬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남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이 밝을 수만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사람이 늘 어둡고 슬프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고 언제나 밝고 아름답고 활기차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냐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신앙의 뿌리가 깊고 잘 자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또한 나약한 육신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힘겨워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늘 좋은 일로만 힘을 얻고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 시대, 어둠의 시대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 곱게 설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겹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아우성이고 힘들다라고 지금 너나 나나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대에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쇠약해져 있는 이 육신을 잘 벗어버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올곧게 설 수 있고 신앙의 뿌리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 굳건한 믿음으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 몸이 쇠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나가기도 싫고 암울하고 우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더 참고 기다리시면서 지금의 고난보다도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위로가 함께하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구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고난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 시대의 그 신앙인들의 그 환난과 박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여도 목이 달아나는 그런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도 그 이름만 불러도 잡혀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경배하기만 하여도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는 거 정말 꿈같은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환난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 자신도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2020년의 한국교회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과 6개월 전 2020년이 들어오는 이 해에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나라, 이 세상이 이렇게 무엇으로 인하여 어지럽게 되고 힘겹게 되고 환난을 당할 줄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요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뜻하지 않게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교회가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옳고 그러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뜻하지 않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억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현실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비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의 이미지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식당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써붙이는 그러한 식당도 있대요. 어디 가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곤란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유산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2000년 전 초대교회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모든 힘든 시기에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한국교회도 어렵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처럼 나만 우리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상처가 있고 힘겹고 환난을 겪고 있고 말 못할 그러한 슬픔과 사정을 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무게가 다를 뿐이지 다 상처와 환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가 나름대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견디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대와 2000년 전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와 시대를 반영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왜 코로나라는 이러한 작은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렇게 놔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안위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건만, 그렇게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건만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봤어요. 이러한 생각과 기도 중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넘어져 지금 연약하여서 말할 힘도 없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더욱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세워주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은 잠시 우리가 어둠의 슬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어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주시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과 슬픔을 남겨주는구나. 그래, 참고 기다리자.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력을 주신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환난은 잠시뿐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치유해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신앙의 뿌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문제로 속상해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무언가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기려고 우리가 너무 좀 속상하더라도 그냥 때로는 져주기 바랍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게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불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한번 웃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그냥 한번 져주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세상에서 좀 진다고 해서 우리가 낙오자가 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의 삶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진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받은 그 고난과 고통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니면 한번 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찾으셔서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취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로하심이 함께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려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생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음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맞추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마음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 겪어보지 않는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좀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 바울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그리스도께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초점으로 맞추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이기지 않아도 져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겹고 속이 상할 때, 고난이 당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속이 상하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자기에게 덕이 되고 뭐가 복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앞장섰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끝까지 그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며 잠도 잘 주무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위로하심과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갔으면 목숨을 아끼고 살아갔을 거예요. 오히려 더 편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하러 시간에 맞춰서 딱딱 예배 시간에 나오고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뭐하러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간섭을 받고 구속을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더 편안하게 그 시간에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관계도 더 맺고 돈독하게,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더욱더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더욱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구속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오히려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처도 받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풍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사랑, 우리가 잠깐 세상에서 살아가면 편할 것 같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이니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나아가라. 우리의 목이 우리의 목숨이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면서 이 환난과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지금의 환난이 지나가면 더욱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위로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위로를 받고 위로의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명자가 된 것처럼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아픔과 시련과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필 우리들이 사명자여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몸 하나 지키기 어려운데 제 몸 하나 지금 이끌고 나가기 힘든데 어떻게 지금 제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슬픔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성신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주님의 위로자가 된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위로자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주고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건 큰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태풍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태풍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나가면서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시며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살핌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손해볼 때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눈치를 얻을 때도 있지만, 환난보다 위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고 우리네 자녀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자가 되어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최정자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최정자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신의 식구들 위로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우리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치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11조와 감사로 성장으로 차량으로 일천번제로 추정금으로 그 밖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들, 가정들, 직장과 모든 자녀들의 손길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다 채워주시고 어렵고 부족한 그 모든 부분들도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더욱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참 평안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니 또한 우리 성신교회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번성하고 발전하고 성장하여 주고하는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신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승리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섬기려 창조하였음을 믿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창조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밴드 문자를 초청했으니 안 하신 분은 꼭 가입을 하셔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총회 지정 9월 셋째 주로 예정된 남신도회 주일이 10월 셋째 주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불가함으로 이렇게 9월 셋째 주일 남신도 주일 예배가 10월 셋째 주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보기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성실의 가정, 사업자, 자녀의 안전, 신앙을 위해서 명예 권사님들의 건강, 특별히 최정렬 권사님 암투병 중에 있는데 수시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 원은비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16장에서 20장입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를 반씩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반씩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얻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